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14절을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체가 바로 14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도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광고를 보고 듣지요. 그 광고를 보세요. 이 자동차, 이 제품, 이 학력을 소유하면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이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불행한 이유는 이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거짓된 가치관으로, 거짓말로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에게 거짓된 두려움을 주입시켜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자아상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거짓된 자아상을 심어주죠.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난 실패자, 패배자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이든 어느 곳이든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는 언제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을 늘어놓지만 성도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도의 자랑거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가슴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능력 있게 하는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싸우고 서로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싸우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신령한가? 이것을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선물로 받았는데 어째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나 이룬 업적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복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어리석은 자요, 무능한 자요, 실패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니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기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탁월한 선생,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배워 학벌도 출중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살아계실 때 끝없이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자마자 이때로부터 고난과 죽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일을, 놀라운 일을 수없이 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되 특별히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비해서 부활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사역과 삶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과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현장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생한 현장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신 현장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현장이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것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을까요?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리를 줄줄 잘 꿰고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끝없이 십자가를 가까이 묵상하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현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넓고 깊고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셈이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의 셈과 근원은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죄가 가지고 온 모든 불행을 대신 겪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든 율법이든 사탄이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 아래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평생 끔찍한 죄를 물먹듯이 지었던 인간들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처형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주 극악한 이 중한 죄수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강도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주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도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니라 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셈이고 근원입니다. 어떤 죄인의 죄도 씻고 덮고 가리웁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근원이고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진실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 많습니다. 교만과 죄와 형벌과 사망과 세상 등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복을 받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복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내가 모든 복을 받았을까 회의를 느낍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은 뒤의 삶에서도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딱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 외에 자꾸 내 이름을 붙이려고 할까요? 그건 다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큼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만큼이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약함에서 진실한 승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무능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약함이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처럼 싸워서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질고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죄 짓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종노릇하고 남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도태되지 않고
참 승리를 맛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조롱했지만 그 십자가의 약함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온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위대한 인물도 전부 다 사망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승리는 십자가의 약함과 종노릇과 희생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지지 않고 부모에게도 지지 않고 부부 사이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교회 형제 자매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서로 종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타인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서로 종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참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이기면 같이 죽습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승리가 십자가 약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세상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세속화의 원흉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 영혼과 삶의 껌딱지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당 바닥에 껌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껌을 떼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껌딱지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껌딱지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버리고 와서 봤더니 제 눈에 그 껌딱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껌 색깔과 바닥 색깔이 비슷해갖고 눈에 안 띄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포기했어요. 안 보여가지고. 그러다가 엊그제 이제 금요일에 그 껌딱지를 바닥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바닥에 시커멓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얀색이어가지고 눈에 안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고 하면서 이제 시커멓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세속화가 이 껌딱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내 영혼과 세속화가 비슷한 색깔이어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커멓게 죄로 드러납니다. 이기심과 자기 자랑과 남을 판단하는 태도로 시커멓게 드러나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세속화가 내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뿐 껌딱지처럼 내 영혼과 삶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얻기 힘든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세상 종교처럼 하나님을 쥐고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 세속화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편안함에 대한 욕심, 정욕을 합법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욕심, 이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화려함과 찬란함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신앙은 영적이고 내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신앙에서는 내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학벌, 직장, 음식 등 사소한 것에서 큰 것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다 보이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 성공한 자녀, 교육, 이런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면 결국 탈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목한 가정, 순종적인 자녀, 그런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족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진짜 모습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투성이이고 진흙탕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그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조금씩 고쳐가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가정이 일그러져 있는 거, 찌그러져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억지로 좋은 모습, 좋은 가정 그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 내 생각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다 통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쌓여야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이 패역한 세상의 본성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세상이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를 맞아주실 아버지의 본향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날이 분명하게 있다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거듭되는 경쟁과 비교와 다툼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다 허무셔서 경계의 장벽을 다 허물고 연합하여 하나된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너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이고 연합된 독특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짐을 함께 나눠지고 서로 힘을 다해 서로에게 종노릇해서 남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다른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몸을 찢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한 몸이 되는 이 연합된 생명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잘났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로 싸우고 밟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창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거짓임을 드러내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인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거짓인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포용성입니다. 거짓과 혼합되는 게 아니고, 거짓과 진리를 뒤섞어서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되 사랑으로 내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줌으로써 진리의 진리됨을, 거짓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 믿는 너희는 다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